14장 19절 말씀 찾으시면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19절 말씀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9, 20, 23절, 24절 그렇게 4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할 때 여러분 파란색 교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34장 19절입니다.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23절입니다.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우리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과 맺은 이 약속, 언약 갱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호렙산에 올라가 있는 모세 올라간 사이에 정말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죠. 그래서 두 십계명 돌판이 부서지고 첫 번째 언약이 깨지고 모세의 중보로 인해서 두 번째로 이 계명을 받고 언약을 맺게 되는 그 장면입니다. 이 내용은 13장 출애굽기 13장과 23장에 기록되어 또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또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장자를 비롯한 모든 짐승의 첫 태생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장자를 비롯해서 모든 짐승의 초태생 처음 난 것 다 하나님 것이라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0의 1조로 드리라는 겁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물론 10의 1조 개념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애굽의 장제와 초태생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인 장자 재앙을 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가축과 모든 이스라엘에 속한 것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구원하신데 어떻게 구원했습니까? 어린 양을 발라가지고 그 어린 양을 바른 자마다 그 집을 뛰어넘었어요. 원래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은 거예요? 어린 양이 대신 피값을 지불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대신 피값을 지불하고 구속하신 것이에요. 구속이란 말이 뭡니까? 우리가 구속되다 그런 뜻이 아니고 구속이란 말은 어떤 몸값을 주고 사오다는 뜻이죠. 여러분 몸값을 주고 사면은 누가 주인이 됩니까? 몸값 준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절에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하반절에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이렇게 돼. 장자는 다 대속해라. 그리고 20절에는 나귀의 첫 새끼를 뭐로 대속하라?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이걸 무슨 이야기입니까? 장자 재앙 때 어린 양을 피를 발랐던 그 사건을 계속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죽어서 너희 자녀도 어린 양이 죽어서 너희 모든 재물도 어떻게 해요? 안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샀다. 내가 너희를 내 심판 가운데 보호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가 없고 이집트 백성이 더 악했기 때문에 심판받은 게 아니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요. 우리도 심판당하는 거예요. 우리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심판 때에서 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보자에서 마지막 날 심판받을 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까? 착한 일 했어요. 천만에요. 착한 일 한 것보다 악한 일 한 게 더 많죠. 인생을 살아보면. 그죠? 그런데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먼저 심판당하셨다는 거예요. 심판 한번 당하면은 심판 두 번 받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것을 믿을 때 그 심판이 나의 심판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태생을 구별해서 여러분 내 소유로 삼으신 것은 뭡니까? 이런 영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이제 남은 삶을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나오는 대로 너희가 절기를 따라 내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나를 경배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를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3절, 24절에 계속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구원받고 피값으로 내 것이 되었으니 너희는 나를 경배하라는 거죠. 23절에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6월절, 7일절, 장막절을 이야기하는 거죠. 절기를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꼭 절기 때만 나오라 그 말은 아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장막 가운데 나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씩 의무적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제는 내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절기에 참여할 것을 명령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기에 다른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의 처자를 해하지 못하도록. 왜 그렇습니까? 1년에 3번씩 집을 비우고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소나 양 끌고 대속하려고 끌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집은 누가 지켜요? 어린아이와 어때요? 어떻게 해요? 처자들은 다 집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잠금장치도 없습니다. 보호장치도 없습니다. 문은 다 열려있죠. 울타리가. 이민족이 쳐들어와서 여러분 처자를 다 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너희가 올 때에 24절 하반절에 내 땅을 탐내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줄 것이다. 너희가 예배할 때, 나를 예배할 때 다른 나라들이 너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내가 지킨다.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여러분 시편 127편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시편 127편에 나오죠. 그 시편이 무슨 시편입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절기 때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까지 가려고 그러면 보름 걸리죠. 왕복하면 다한에서 브엘세바 맨 꼭대기 지파가, 제가 가서 여행을 해보니까, 이스라엘 여행을 보니까 꼭대기 지파가 요 밑에 브엘세바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가려고 그러면 걸어서 보름입니다. 딱 부산에서 서울 거리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왕복이면 한 달을 여러분 예배하러 갈 때 비워야 돼요, 집을. 그런데 어떻습니까? 127편에 여러분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렀던 노래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그냥 내 방식으로 내가 울타리가 되고 내가 방패가 되고 내가 우리 가정 지키겠다. 하나님 없이 그냥 내가 돈을 모아가지고 지키겠다. 하나님이 안 세워주면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여러분 자기 처자를 다 놔두고 집에 있던 것을 다 놔두고 다 함께 가는 게 아니죠. 다 놔두고 가도 하나님이 집을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쉬는 동안에도 먹고 쓸 것을 모아주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축복하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 왜 우리는 경배해야 되는데요? 복을 받기 위해서? 아니요. 우리는 이제 피값으로 누가 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것임을 예배를 통해, 예배는요 복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주인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주일 성수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또 내가 내 인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인이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시편 127편에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자녀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먹고 쓸 것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로 피값을 주고 이제는 우리 대신 예수님이 심판당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절기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예배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의 남은 삶을 주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하나님의 참 백성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배 회복 말씀의 양육 구령의 열정 회복 비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기도로 동참하게 도와주시고 내년 대선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 수능생들 위해서 또 오늘 오전에 있는 우리 수요 목자 모임 있죠. 우리 구역장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목장을 위해서 또 소그룹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 재앙 모든 재앙 가운데 다 죽어야 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가 없어서 아버지 안 죽은 것이 아니라 정말 이집트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똑같이 죄인들이지만은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시고 어린 양이 대신 죽게 하셔서 나중에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다는 것을 주님 보여주심으로 하나님 이제는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말씀하여 주시고 너희는 이제 나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절기를 통해 예배를 통해 신앙 고백하게 하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지키시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 우리가 지킬 수 없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건강도 재물도 우리의 아버지 자녀들의 미래도 우리의 아버지 손아귀에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주인이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드리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예배 주일 현장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양육받는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령의 열정에 불타올라 우리도 선교지의 선교사님처럼 이곳 아버지여 정말 말이 잘 통하는 우리 한민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일에 먼저 기도로 동참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협력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년 대선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몸된 교회를 하나님 존귀 여기며 백성들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참 아버지 지도자를 뽑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식견과 분별력을 다해 주시고 한국교회의 미래를 열어주셔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선교대국으로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지 아니하시고 계속 사용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긍휼히 여기시며 대한민국 조국의 미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한국교회 회복을 통하여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또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있는 우리 구역장 모임과 또 수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특별히 말씀을 맡아 영혼을 돌보는 구역장들에게 아버지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신실한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도 충성스럽게 아버지 맡긴 영혼들 잘 돌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엎드려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약속 붙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 10시 30분에 있는 헌신하는 우리 8분의 구역장님들 위해서 또 그 구역이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미래에 구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수요 예배 7시에 있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이든 비대면이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